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하실 찬양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 같이
아니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의 우리 아들에게 십자가를 받아 죽으시고 장사함의 사흘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란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읽고 마지막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레니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따르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도와 적자를 두고 바울과 전쟁할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들이 하나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정신을 전하는 사람이 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들어 아레오가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교들을 결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공부한 소생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파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사로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가논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신라와 함께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왜 어렵죠? 네. 일단은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일단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너그럽대요. 근데 어디보다 더? 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안 너그러웠던 모양이에요.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 이런 뒷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뭐하던 사람? 반대하던 사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뭐하던 사람? 해방하던 사람. 신사적이지 못했고 너그럽지 못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조금만 뒤로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있어요. 자,
1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한번 328페이지 신학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해방자였고, 그전에는 뭐였어요? 핍박자였고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도 도움이 안 되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방해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사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선교한 걸로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실패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뭔가 그 바울과 실라가 막 거기서 막 전도하고 막 그 강론하고 여기서 교회를 일으켜 가지고 막 놀라운 붕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딱 하는데 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누구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야,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가 오고 목회자가 오고 야, 여기는 예수님이 와도 이 사람들은 못 바꿔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거 누가 하실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시간이 지나도 이건 해결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끌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마셔야 돼요. 계속 그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단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17장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뭐 하더라? 네. 자,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만 먼저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 상황이 급박하게 사람들이 노리는 생명은 누군가 하면은 이게 뭐 실라와 디모데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빨리 피신시켜 놓고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리더예요. 리더. 어떤 리더인데 지 살라고 자기가 거느리던 이런 부하 직원들을 놔두고 집안 도망친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겉모습을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 남았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리더는 떠났어요. 근데 같이 동역하던 이 부교역자들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는 이 사람 없으니까 나는 못하고 우리 리더 떠났으니까 나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도지사님하고
차를 사러 갔습니다. 교회 차를 이렇게 구매하려고 갔는데 차가 너무 예뻐요. 투톤. 네. 위쪽에 아이보리, 위쪽에 금색. 금띠를 둘렀어요. 기가 막혀요. 무려 연식이 2018년식이에요. 와, 좋죠. 그래서 우리 인상 집사님이 리스트 10개를 딱 주셨어요. 근데 우리 도집사님이 저는 차 살 때는 무조건 도집사님하고 가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리스트를 다 확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오일 뚜껑 열어보고 뭐 하고 뭐 안전벨트 하나까지 다 확인했어요. 다 빼가지고 다 확인하고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 거 다 확인하고 팔 건데 그걸 또 확인하라 그런다고 다 하셨어요, 진짜. 엔진까지 막 열어가지고 다 하시고 소리도 들어보시고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뭐 한 몇 달을 살펴봤으니까 이 정도 좋은 가격에 나온 차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 이제 딱 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이름으로 그 파이낸스 내는 게 어렵대요. 그 회계사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파이낸스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도 엄청 이율이 높아서 개인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름으로 구매하세요. 딱 이러는데 내 이름으로 사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서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체인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회계사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왔는데 그 파이낸스 그 신청 폼을 주는데 이걸 심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제가 제 개인적인 재산이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뭐 쓸 게 없어. 집이 있냐, 뭐가 있냐, 뭐 담보가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신청도 못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입사님이 아주 우리가 그 교회 그 패밀리 리들이랑 의논하고 가능하면 내일 다시 어깨 웃으면서 인사하고 딱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런 좋은 차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걸 꼭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면 사야지 이게 아니라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춘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서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 편에서는 뭔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을 넘겼어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완전히 이게 쉽게 해서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이렇게 무리들이 얼마나 회방하는 그 무리가 왔으면 그렇게 도망을 쳤겠어요, 아덴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게 자기 뭐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두 사람을 남기고 그냥 떠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요 장면만 딱 보면 데살로니가 선교는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죠. 쫓겨난 거죠. 열매가 없죠. 오늘 갔는데 수확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확이 있는 거는 우리 도지사님이 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셨어요. 저 맛있게 하죠. 간짜장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수확이에요. 진짜 간짜장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돼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하나 하는데, 자,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27절에 나오죠. 혹 하나님을 더듬어 뭐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뜨게 만드시는 거 왜 만드신 거예요? 혹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해가 그냥 뜰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부는 거, 파도가 치는 거,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거, 꽃이 피는 거, 지금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까 바울이 도망을 쳐서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아덴으로 갔어요. 근데 아덴에는 이 헬라 문화의 큰 두 파가 있어요. 이 헬라 문명의 큰 두 파.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이렇게. 이게 그 헬레니즘의 큰 두 학파예요. 여러분 이게 에피쿠로스는 뭔가 하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어떤 그 지식들을 해가지고 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토아 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신론자들이에요. 이건 나무신이고, 저건 바람신이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오는 육체적인 쾌락도 찾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덴에는 이 두 학파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네 그거 말고 혹시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니? 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자, 바울이 뭐 전했다고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아덴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선교사라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막 수천 명이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역시 저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준 옛날에 그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할 때 몇 명 모였다고요? 30만요? 야, 3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사람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도망쳐 와가지고 아덴에서 힘을 주어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 아레오바고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뭐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어떤 토론을 하거나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결론 내야 될 때 이게 모이는 사람들이 광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지식 있고 철학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예수님하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한량들이에요. 맨날 이론가들이야. 뭔가 듣고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이걸 정리하고 서로 아규잉하고 그래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하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막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앞에서 막 찬송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치? 제가 그 신앙 영상 봤는데 대단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34절이에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자, 아덴에서의 사역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몇 명 정도 됐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몇 사람. 네. 얼마나 믿었다고요? 몇 사람. 몇 사람. 이게 이름이 나오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저 애들 말로 겉절이들. 이 두 사람하고 그냥 그 겉절이들.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4-5명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 위대한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지식들과 경험들과 그 언변으로 전도했을 때에 이 사람 이렇게 딱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이와 같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모여가지고 봉고차 타고 어디 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래요. 아이고 똑같아요. 바울이 자기 생명 걸고 막 선교 조직 해가지고 뒤에서 후원 받으면서 가가지고 몇 사람 믿었더라. 그 이름도 2명 나오고 나머지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선교금 그만큼 받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아덴까지 가가지고 몇 사람 아이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몇 사람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배가 되고 폭발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 18장을 딱 넘어가 보세요. 18장 딱 넘어가서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끝났어요. 아덴 사역 끝났다니까요. 이름 나오는 사람은 2사람이고 나머지 겉절이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린 아덴 선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덴 선교 뭐예요? 좀 심한 말로 조졌다. 끝났다. 뭐냐? 열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덴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소망이 없던 그 데살로니 지역 자체가 깡패 소굴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발인가 하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해방하던 그런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 사람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그 영적 흐름이 막 바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진행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교회 봉고차 사러 가면서 그거 느낀 거예요. 가서 남은 거는 우리 도리사님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믿음에 대화 나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기대가 되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죠? 막 이게 또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겠어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하신 일 막 또 증거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니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는 곳곳마다 뭔가 막 회개가 일어나고 지금 저게 베드로가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이런 형사 일어나야지 뭔가 시원하고 야 이러는데 뭔가 소소해요. 소소도 아주 소소해요. 때로는 안 일어나요. 때로는 맞기만 하고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물질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딱 차 계약하고 와서 자 짜잔 하고 차 교회차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줬으면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성도들 이렇게 헌금하셨고 이렇게 수고하셨고 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독사진 찍기를 원하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템포를 놓쳐요. 원래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죠? 늦게 나타나세요. 아휴, 알면서도 계속 당해요. 뭔가 조연들이 뭔가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그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오셨어요.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막 하는데, 여러분, 본 게임은 언제 하죠?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처음에는 막 동네 애들 불러놓고, 야, 너 나와봐. 한번 붙어봐. 막 이래요, 처음에. 그러면 막 엄마들이 개똥이 이겨라, 개똥이 이겨라. 막 자기 아들 응원하고 막 하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빼짝 말른 사람들이 나와서 하다가, 마지막에 그 무시무시한 막 뱀 목에 막 이마탄 구렁이를 머리 빡빡 깎고 막 염주를 막 이렇게 두르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러 와요. 그런 분들이. 막 천막 쳐놓고. 네. 하여튼 그 본게임이 마지막 같아 된다고요. 그러면서 막 뜸을 그렇게 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등장하시는데 봐라. 너네 힘으로 안 되지? 나한테 부탁하면 되지?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밀부로 나가시고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혹은 실패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 경제성에 맞지 않다, 손해보는 것 아니냐, 뭘 했냐, 사람의 생각과 경제적 관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 그래요?